창세기 49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에 대하여 어리석은 오해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받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굉장한 망상증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시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증인 것입니다. 구원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킵니까? 그런 정신 나간 망상증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받으려면 그 당사자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살펴봐 왔습니다. 어리석은 목회자들은 또한 신학자들은 강단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망상을 또한 거짓말을 가리키지만 저는 자녀 세대들이나 혹은 성인이나 노인분들이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신속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많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그들이 가짜로 믿은 것이다,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은 거다, 거듭나지 않은 거다라는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신학자들은 목회를 하지 않았고 교인들을 가까운 데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망상을 하는 거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신속하게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로 비유할 때도
숨 안 쉬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언제까지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천이다. 기도 안 하고 언제까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유지시켜줘야 되느냐.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가 자원하여, 전제입니다. 자원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강제로 너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읽어라. 한 장 읽을 때마다 10,000원씩 줄게. 아니면 너 하루에 30분 기도해라. 30분 기도할 때마다 용돈으로 얼마를 줄게. 그렇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최근에도 계속하여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상고하지 않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헛개비처럼 형식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 없이 그렇게 앉아있어 보아야 마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고 넋을 놓고 있고 자고 있고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데 그러한 수업 시간이 학생의 공부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다 압니다. 항상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들을 해오고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기도와 기도응답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려 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정말 큰 망상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고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기도로 어떻게 자녀를 구원시킵니까? 무슨 그런 망상증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제가 근래에도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이에 100번이 넘는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 시리즈 설교에서 1편부터 20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타이핑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논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 99%가 구원받는다. 사실은 100%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걸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미혹인지 몰라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잘못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명백히 그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 믿음도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도 이미 심각한 미혹에 쌓여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도 못할 것이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상당한 부모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왜? 자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누구하고 싸웁니까?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 내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는데 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된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몽매한 것이, 무지몽매해. 자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응답해서 구원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각 동네, 각 마을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지. 아니,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복음 들고 돌아다녀?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러고 왜 그래? 왜 복음 전도자가 왜 있고 목사와 교사가 왜 있고 스테반 집사님이 왜 성령 충만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까? 기도로 구원을 시키면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돌 맞을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사도 베드로가 기도만 하고 기도로 구원시키면 골방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요바로 가고 왜 각성 각 마을로 베드로 사도가 혹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냐 그 말이야. 기도로 하지. 기도로 누구를 구원시켜 주세요는 기도로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도. 왜? 주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거든. 주님께서 기도로 누구 구원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께서 누구 구원시키려고 누구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누가 치유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신약 성경은 자주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래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주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지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내게 돌려라. 내가 너를 알아서 고쳤어. 너를 치유했어. 그러시는 게 아니죠.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권능을 행해가지고 신사도들 혹은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보기도 하시고 혹은 대붕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기껏해야 몇백 명밖에 안 돼. 그들 그냥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이유가 나오죠, 성경에.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근데 구원에 대한 책임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세요. 내 자녀 구원해달라고 10년, 20년을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내 자녀가 주님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음을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보장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좀 뿌려볼까요? 하는 기괴한 사술적인 그런 기도나 하고 있어온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지금 세대에는 자녀 세대, 청소년도 그렇고 2030이다. 자녀 세대를 둔 이제 중년의 부모들. 그래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 같은 사람의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왜?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믿는 척 하다가 다 떠나거든. 다 떠나니까 자녀 구원 보장 받으려고 자녀 위에 기도하면 99%가 돌아오고요.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요. 그러니까 40, 50대, 60대, 40, 50, 60대 부모들이 헐떡헐떡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자녀가 구원받으면 신명기 6장, 11장 혹은 잠언에서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뭐 그런 때, 어느 때라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키라고, 말씀을 강론하라고, 뭐 하려고 그래? 필요 없잖아.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리키세요. 천사 보내서 가리키세요. 주님이 직접 가리키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내 자식이 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영어가 능통하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공부에 있어서 우등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을 정말 많은 부모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해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건 안 해. 그건 안 해. 왜?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하셔야지. 구원시키세요. 구원해 주세요.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기도가 주님을 조롱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시킨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 생명을 내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로 구원시키면 되잖아. 유대인들 그까이 거 당시의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계 인구는 2억 명 이리저리밖에 안 돼요. 2억 명 이리저리.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나 미국은 더 많고 얼마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까이 것 예루살렘의 인구 몇만 안 돼. 많지 않아. 서울같이 1,000만 가까이 된 대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왜? 기도를 통하여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요. 기도를 통하여 구원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요. 그런 망상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식 구원 좀 해주세요. 내 남편 아내 구원 좀 해주세요. 부모 구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자기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역시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사실이다니까. 그런 간증이나 들으면서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구원 못 시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구원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 각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태어난 갓난아이가 숨 안 쉬고 얼마나 살아요. 물 안 마시고 얼마나 살아요. 젖이나 분유나 음식 안 먹고 얼마나 사냐고요. 크리스천이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아, 기쁘네. 평안하네. 그래가지고 영적인 생명활동을 안 해. 얼마나 사건데. 그나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주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3개월 동안 생명활동을 안 하는데 숨도 안 쉬고. 소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지요.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사랑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그렇게 안 해. 그런데도 3개월 뒤에도 아직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인 거예요. 그러나 1년,
1년간 숨 안 쉬고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1년 동안 그렇게 한다? 저는 그 생명은 거의 끝났다고 봐. 6개월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끝나버려. 이 자녀들이라면 세상을 더 사랑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서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들, 쇼츠, 드라마, 영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어른들이야 이제 현실이 있으니까. 또 여러 어려움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지요. 또 어른들은 직접 자기가 일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가 공급해 주는 걸 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하여 부모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지를 이해 못 하니까 자기 욕심과 탐욕만 이루려고 살아가니까 그 죄는 훨씬 더 강력해. 세상 범죄는 안 저지르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그리고 원망도, 짜증도, 분노도 강력하지. 미움도 원한도 강력하지. 그러니까 숨 안 쉬고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사람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가. 그런 것처럼 거듭난 크리스천이 생명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예수님 믿은 우리의 자녀들이 15살이다, 17살이다, 10살이다. 그때 주님 믿고 거듭난 건 맞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보면 흔적밖에 안 남아. 흔적. 믿었던 것 같은데 구원 얻는 믿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유다서에 너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안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셔.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신비적인 것이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한 말씀의 증거는 야고보서 2장 1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 그러면 어느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증거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거두시지. 그래서 분명히 전에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눈물도 났고 너무 좋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었는데 일장춘몽처럼 끝나는 거예요. 마치 꿈에 악몽을 꾸었어요. 그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좀 지나면 그 악몽이 흐릿해지잖아요. 아니면 꿈에 너무 좋은 꿈을 꿨어. 너무 행복했어. 그 다음에 깬 다음에는 어찌 돼요? 흐릿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꿈일 뿐이니까. 그런 것처럼 한때의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좀 받고 기뻤고 그게 흐릿하고 일장춘몽으로 다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진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의 쇠뇌가 됐고 아니면 잠깐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충동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착각을 했다라는 기억으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녀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도 믿어봤었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런 병사들이 많았어요. 저를 핍박했던 병사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불신자이기는 한데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권사님 아들이라든지 다 그런 거지.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예수님 한때 믿었어. 그러나 끝나버린 병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를 핍박하는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렇지. 불교신자? 아니요. 불교신자는요, 다른 사람의 종교에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해. 불교신자. 가톨릭 신자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무신론자인데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고 일반 무신론자는 신앙생활 몰라. 교회 몰라. 그러니까 안 건드려. 근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신앙생 했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암초적인 존재가 되고 말하고. 왜? 체험이 있잖아. 나도 한때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더군다나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요. 무슨 기도요? 비성경적인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기도. 자기가 믿고 싶은 기도. 평이하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가르치고 네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한다고 했어. 예수님 이름은 아예 놀라운 만능 열쇠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러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도 그러고 16장에도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의 사도들이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일반적 크리스천들 아니란 말이요. 아니요. 그럼 그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이냐? 아니죠.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어. 대신에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어떤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는 듣고 순종치 않았지만 지금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안 들어. 안 듣고 순종 안 하지. 안 듣고 관심이 없어요.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용해 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행복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인,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는 예수님을 자신의 시다발이려고 만드는 그러한 정말 기괴한 사실은 이단 사이비 같은 믿음인 거예요.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나 아니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 같은 사람 금은 보화를 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확히 구한 사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봐요. 첫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아니,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도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가지고 주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진뱅이를 걷게도 해주고, 그치요? 그 다음에 은과 금도 주고. 아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한다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구에게는 있다고요? 주님께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은과 금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and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두 가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돼. 은과 금을 안 줘. 베드로 사도도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는데 은과 금이 없어. 호주머니에 차고 넘치게 평상시에 받아가지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시대처럼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혹시 카드 결제 되냐고, 지금 현재 현찰이 없는데 카드밖에 없는데 긁으면 되냐고. 왜?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당시에는 다 현찰이잖아요. 카드 시대가 아니니까. 현금 가지고 다녀, 은 가지고 다니, 금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드로 사도가 없어? 또 없으면은 요한 사도한테 꾸면 되잖아. 요한 사도 혹시 좀 가지고 있어, 현찰 좀? 내가 이 민문의 안진뱅이 이분에게 도와주고 싶어. 돈 도와주고 싶어. 근데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미문의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어요. 이게 명확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는 구했고 주님은 시행하셨어요. 그치요? 성경에 명확히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런 말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게요. 내 자녀 바꿔줘요. 변화시켜줘요. 내 남편 아내 변화시켜줘요. 구원시켜줘요. 장난하는 거예요? 주님을 언제까지 조롱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롱하려고, 언제까지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냐 그 말.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에 베드로 사도가 루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중풍병 걸린 애니야를 만나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중풍병 걸린 애니야는 나음을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고 주님은 시행하셨어. 시행하셨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에 사도 베드로가 욥바로 가서 욥바에서 다비다라 하는 믿음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다비다를 살려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그 기도 가운데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사도들이 죽은 사람이라면 다 살려낸 게 아니죠. 기도했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구했고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고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배운 다음에 그는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식음을 다메섹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청년 사울에게 보내셔요.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에게 간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고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청년 사울은 눈을 떴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아니 뭐 하려고 청년 사울만 그래?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야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다 불로 해가지고 손 얹어서 성령 충만 받게 해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청년 사울만 대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갈구하고 원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구 같은 사람이 받아요? 이 청년 사울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어지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요. 자식을 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냐 그러면 그 자식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자녀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해요. 그럴 때 그 자녀를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세상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성령 충만, 심지어 불신자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 아니,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칩시다. 근데 성령 충만 전혀 원치 않아. 관심도 없어. 근데 내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없는 것이거든.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려가지고 기도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기도만 하면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셔야 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다 주셔야 돼. 가장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은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한다면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죠. 그건 누가 바꿔야 돼요? 그가 바꿔야 되잖아. 그가 바꿔야 돼. 그를 구원해 주세요 한다는 건 주인을 강제로 하나님 바꿔줘요. 그게 되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음이 액서사리가 되는 거예요. 액서사리가.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러지 거기에서 기도는 돕는 것이 될 수는 있어도 구원 얻는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기도가 잘못됐다고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돼. 다른 게 있어야 돼. 기도의 복음이 따로 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구원받도록 기도를 하면 변화받도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해줘야 된다는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대한민국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믿어. 다른 복음을. 다수가 다른 복음을 믿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미 미혹에 쌓여 있거든. 깨어나지를 못해. 자기 이상한 색안경 이미 소경되어져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려고 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전부터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무당도 많고 구다는 사람도 많고 점쟁이도 많고 그 전부터는 비나이다. 정한술 새벽에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렇게 범사에 많은 종교성으로 살아왔어요. 비나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것저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미 기도 만능주의를 믿고 싶은 거야. 믿고 싶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1장 혹은 잠언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들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자녀 밥도 안 먹여도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 배부르게 해주세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학원 보낼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수학이 탁 머리에 들어가고 과학이 들어가고 영어가 들어가고 혹사가 들어가고 국어를 잘하게 해주시고 뭐 기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공부하고 공부 좀 해라고 잔소리하고 그래. 가장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구원도 기도로 시켜버린 다음에 회개도 기도로 시켜버리고 믿음도 기도로 가지게 만들고 그럼 못할 것이 없다. 다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해버리면. 성경 66권에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킨 예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주님께서 마태 마가복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셔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마음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은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일어나. 그 산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다 물에 잠기고 죽어나가겠지. 엘리야 선지자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3년 반을 닫아버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열어버릴 수는 있는데 아합이나 이세벨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야 말아요. 뭐 하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책망을 해가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책망하는 것은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는데 그게 악한 일이라고 책망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저 헤롯이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어요. 저런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선지자는 아니까 그 당사자에게 직접 책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성길 나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결국은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서 소반에 얹어주고 말지요.
그러지 누구 변화를 놓고 기도해서 변화를 어떻게 시켜? 나는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요,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 황당무계한 믿음에 대하여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로 사람 변화시키면 뭐 하려고 성경에 기록이 돼? 마태복음 필요 없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필요 없어. 왜? 기도로 구원시킨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혹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주님이 하신 말씀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게 만드세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드세요. 남을 대접하게 만드세요. 형제 사랑하게 만드세요. 이웃 사랑하게 만드세요. 말씀 다 지키게 만드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경을 안 펼쳐도 되지. 왜? 안 펼쳐도 되게끔 부모가 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안 펼쳐도 되게끔. 변화시키세요. 순종하게 만드세요. 구원도 시키고요. 성령 충만도 시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는데요? 왜 안 지켜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께 배워서 아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았다니까요. 제가 사도행전 3장이나 9장의 예시를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니까. 대신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고. 그걸로는 응답받지 않았다니까요. 주님께서도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기도문만 좀 이해해도 기도의 한계가 상당히 명확해져요. 자,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우리 기도. 공동체 기도예요. 교회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 오늘날은 투데이, 오늘 그 말이 오늘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기도가 왜 명확해지냐 그러면 그 우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우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뭐 주님의 기도도 자식이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자식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잖아. 사기. 자식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 주기도문의 대상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만,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대상이 된다고요. 자식 거기에 못 넣는다고. 옛날에 주기도문 10,000개가 나왔어요. 갖고 하루에 주기도문 10,000번씩 하면 역사에 일어난다. 한참 몇 년 동안 한국교회 유행했단 말이에요. 왜? 주기도문 뜻을 모르니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도 모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알잖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걸 원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라니까. 거기에서의 우리예요. 기나고동 아니고 개나소 아니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자식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만 그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 포함이 된다고요. 포함이 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그 주님의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느 나라지요? 세상 나라요? 복지국가?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10만 불이 되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영광이 아니라, 행복한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 기도라니까, 우리의 기도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론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한 기도였고, 그렇지. 1년, 노후, 평생, 한 달, 그런 것도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조차도 멸시하는 거예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어떠한 주술과 사술로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그걸 부지런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용서도 안 배운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양심도 없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왔어요. 용서를 배우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은 잘해. 믿은 지 수십 년 됐어. 수십 년 됐어. 양심도 없어. 그냥 주문으로 애우는 거예요. 주문으로.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애우는 그 사람은 주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마음의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물론 이제 감 믿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 그건 이해해. 그런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저는 전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연수가 됐는데도 관심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애우는 것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영역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누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 들어와 있을까? 누가 그 뜻이 아버지 영광에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누가 용서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 영역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 누가? 정말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49장이에요. 49장이 야곱의 축복 혹은 야곱의 애언 축복. 참 길지요. 긴데에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먼저 읽었어요. 22절부터 28절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복음성가 중에서 축복송으로 일컬어지는 것 가운데 굉장히 인기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축복송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죠. 야곱의 축복 가사를 읽어드리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자, 49장 22절로 가보십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같은 데서는 안 가져왔지? 루벤에서는 왜 안 가져왔어요? 49장 3절로 가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그의 맏아들인 이 르우벤한테 한 거지요. 이렇게는 안 해. 이렇게는 안 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 가운데 요셉한테 한 것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요. 당시 요셉이야. 요셉인데 어떻게 이걸 복음성가랍시고 CCM이랍시고 만들어 가지고 좋아서 헐떡헐떡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기도 응답 시리즈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성경 묵상, 말씀 묵상 시리즈도 해요. 왜 한 토막을 잘라내 가지고 앞뒤 문맥 맥락 없이 가지고 노냐? 그러면 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멋진 남녀 주인공 그들이 하는 대사를 마치 내가 하는 대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멋진 남자 여자를 내 배우자로 내 연인으로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정신병이잖아. 정신병. 정신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CCM곡 같은 걸 통하여 청년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죠. 영적, 신앙적인 정신병. 야곱의 축복 가사를 계속 좀 읽어드리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래서 누구를 축복한다 그러면 너가 다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한테 한 거요? 아니요. 명확하게 창세기 49장에는 1절에는 애언이라고 나와요. 애언. 성령의 감동으로 애언이 나온 거예요. 애언이면서 뒤에 보면 축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요. 그 다음에 분량에 따른 축복인 거예요. 분량. 각 사람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아셔야 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기도는 아무리 내 육적인 정욕이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기도해주고 싶어도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각양각종을 집어넣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 그래서 49장 1절로 가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면 야곱의 축복 그 CCM 부르는 사람들이 이때 앉아 있었나? 이때 자기가 진짜 야곱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CCM을 막 불러. 이걸 청년들이 막 해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서로 해줘. 그 다음 인생에서 이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이건 성경에 있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데 일이 안 벌어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기독교는 거짓말, 성경은 거짓말.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때에, 찬양 때에 이러한 쓰레기 같은 비성경적인 곡을 부를 수 있냐 그 말이.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자들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CCM 가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요셉이요? 요셉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멘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이해한다니까요.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요셉 것만 싹 갖다가 뽑아 먹어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애언 축복은 갖다 쓰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지. 어떤 삶을 살았냐? 루벤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근거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내 부모는 자녀가 전국적으로 살고 집만대로 살고 온갖 탐욕으로 살고 우상숭배로 살아도 하나님 좋은 걸 주셔요. 좋은 걸 내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정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해.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왜 이리 역사하지? 귀신이 이렇게 역사를 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고사하고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찬송가를 가지고 예제를 삼아서 설교를 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자,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십니까? 그 세계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괴로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증거해. 그러나 무슨 옛날에 지어진 찬송가 가사가 쾌쾌 묵어서 그래요. 야, 저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안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짓눌리고 잠오고 괴롭고 마귀만 역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 20번까지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빨리 해요, 빨리 해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 희한한 기도를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기도 생활에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런 걸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기도 이건 내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은 다 각자가 듣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각자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아니,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성경도 닫아놓고 에베소서도 안 봐, 로마서도 안 봐, 갈라디아서도 안 봐, 히브리서도 안 봐, 야고보서 말씀도 관심이 없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안 듣고 안 봐. 그런데 내가 아무개를 위해 기도해 줬더니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산상순을 지키고 있는 거야. 기도 응답으로. 이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 거야. 겸손하게 된 거야. 이 사람 회개가 터지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게 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잖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기도로 이미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부정하고 날마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지만 뭘 기도할지 몰라. 목사님, 설교로 제 기도를 무너뜨려 버리시네요.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그럼 뭘 기도하라고요, 뭘. 뭐가 그리 어려워요? 주기도문만 보면 알 거 아니요. 문제는 그것하고 당신 마음이 멀다는 게 문제가 있지. 멀다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뭔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는 기도를 해도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뭔 뜻이야? 뭔 뜻인지 왜 모르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래. 주님께서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잖아. 성령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보여주시지 않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수십 년을 해도 그 뜻을 몰라.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해주시거든. 소경이거든.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물론 이 중심 깊은 곳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지는 않지요. 잠깐의 호기심은 있겠지. 잠깐의 호기심. 그런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지는 거니까. 잠깐의 호기심이지. 사도 바울이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금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이 보이질 않아. 그게 뭐야? 뭐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물론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관심이 있다 해도 잠깐의 호기심이다니까. 잠깐의 호기심. 그래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신앙성 오래돼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데 그게 뭐대? 어디 신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책을 봐야 되나?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가 일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예요. 팔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잖아요. 팔복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천국이 뭐야? 하나님 나라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 야곱의 축복 가사를 더 읽어 드릴게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소설 쓰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 CCM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롯이 소돔 사람들한테 불러주지. 소돔 사람들.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쏟아주고 그 강한 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죠.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막고 하나님이 쏟고 하나님이 막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디 소설을 써도 앵간히 해야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그리고 막 좋아서 얼떡얼떡 하는데 20대가 됐는데 꽃길이 안 펼쳐지네. 꽃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왜? 이 CCM 야곱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고 했잖아.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다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언제나 함께 하신대.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 제해버리신다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것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도 요셉이지.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요셉. 진리의 길을 걷는 요셉. 요셉.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이렇게 반복을 막 하면서. 또 이런 것 말고도 뭐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시며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축복송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그런 것을 좋아해. 말씀을 떠난 교회니까 그런 CCM 곡들을 부르는 거 훨씬 좋아해. 그런 걸 부르면서 율동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불러주고 너무 좋아. 근데 왜 시몬과 레위 것이나 르우벤 것 같은 건 갖다 쓰지 않냐고. 왜 하필이면 요셉 거냐고. 야곱의 축복 12아들에 대한 것 중에서 왜 요셉 건을 갖다 쓰냐고. 창세기 49장 22절로 돌아오십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그랬잖아. 당신이 그래도 약간 0.00001% 약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아들이잖아. 일단은 여자는 안 돼. 여자 아니잖아. 이건 야곱이 아들들을 불렀어. 아무리 정신착란에 걸려도 딸들은 안 되는 거야. 딸들은 안 돼. 그 다음에 이거 나 남자인데요. 나는 아들인데요. 그러면은 네가 야곱의 아들이야? 너가 그러면 4,000년 전에 야곱이 임종 전에 애언 축복할 때 네 그 자리에 있었어. 네가? 그러니까 다 미쳐 있는 거예요. 다 돌아버린 거야. 다 돌아버린 거야. 미쳐버린 거야. 미쳐버려. 다시 23절에 이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러면 23절 가지고는 야곱의 축복 내용이 없어 또. 왜? 요셉이라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고 그를 쏘고 그를 군박했어. 그건 요셉이 겪었던 생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군박 그러면은 국어사전적으로는 무섭게 다그쳐 괴롭게 하는 것이 군박이다. 그런 일을 요셉이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렇잖아. 물론 요셉이 당한 군박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여정 속에서 당한 군박이지.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 그렇게 살면서 생기는 어려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뿜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네 아비 하나님. 지금 야곱이 성림 역사로 애언하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비가 누구예요? 그 하고 있는 그 야곱이지. 야곱.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다음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것이 되지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애언 축복.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이게 축복하였다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지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또한 기도 생활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좋은 기도 제목 몇십 가지 써가지고 읽어가면서 못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한다면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어요. 왜? 분량이 되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명확해.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특별히 잠언에는 어떤 자가 어떤 일, 미련한 자에게는 무슨 일, 거만한 자에게는 무슨 일, 교만한 자에게는 무슨 일, 의인에게는 어떠한 것,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주셔야 됩니다. 왜? 내 자식이잖아요.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셔야 될 걸 다 주셔야 돼요. 왜? 내 남편, 내 아내잖아요. 하나님, 거만한데 이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은 내 부모예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셔야 될 복을 주셔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셔야 될 복을 주셔요. 왜? 내 부모인데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정말 많이 조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왜 말씀에서 떠나고 멀어지느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끝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청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이러한 CCM 좋아하거든. 성경하고 상관없어. 그냥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을 부르고 춤추고 즐기는 거라.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축복 같은 걸 부르면서 창세기 49장을 확인도 안 해.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보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난 그런 청년들 봤어요. 끄떡끄떡하면 성경이 있구나. 성경이 있구나. 이 야곱의 축복은 성경에서 나온 게 맞구나. 맞구나. 맞아. 좋구나. 좋아. 그러는 거예요. 지가 요셉이요? 지가 요셉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28절 하반에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과연 그들이 받을 분량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 분량을 넘어서면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고 싸우는 거지. 과연 어느 분량 정도만 기도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불리해지면 그건 구약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데 신약시대는 그 짓거리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자기한테 유리하면 구약성경 갖다 쓰고 불리하면 이렇게 굉장한 미혹에 잡혀있는 거예요. 미혹에 잡혀있어요. 불리하면 그건 구약인데 그런 짓 하는 자들 좀 많이 만났습니다. 신약성경에 정말 많이 구약의 말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그건 구약인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가능한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 말고 더 앞으로 가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있어요.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해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인 척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축복을 받으려는데 아버지가 축복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인데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구약인데라고 끝나질 않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공동번역에는 불경스러운 자. 에서 이야기를 하잖아. 구약인데요. 무슨 구약? 신구약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서에게 벌어진 일이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든지 벌어지는 동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자 그래도 괜찮아. 응? 망령된 자가 그렇게 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무효가 되고 괜찮아지거든. 그렇게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데 안 그렇다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 해도 분량에 따른 기도밖에는 안 되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악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미루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일이 있을 뿐이지. 악인들에게 하나님 회개시키시고요, 구원시키시고요, 믿음 주시고요. 그러한 것은 모세 선지자도, 노아도, 사무엘도, 욥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을 뿐이요. 내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의 의를 나눠 먹으려는 거거든. 나는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를 내 가족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왜 정교회가 왜 이단 사입이냐. 그것 때문에 그래.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사는 거지. 엄마 믿음으로 자식을 구원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니까. 정통에 속했다 해도 그런 자들이 이단이고 사입이요. 주님 앞에서는 이단이고 사입이로 판명 날 거라고 말이에요. 구원파나 신천지보다 더 악질적인 이단으로 판명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이야. 내 나와바리게 있는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과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확인해라 그 말이야. 확인해. 당신이 좋을 대로 하지 말고 그건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똥을 뱉어내는 거예요. 똥으로. 입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모기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골방에서 기도한답시고 골방에서 입에서 막 똥덩어리가 계속 튀어나오면 골방이 어찌 돼요? 똥으로 꽉 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을 좀 더 봐보십시다. 49장 5절부터 시므온과 레위 이야기 보십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분량이거든. 그게 분량이에요. 그게 그들이 받을 당연한 분량이에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 될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받아야 될 분량인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이 받아야 될 분량이요.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 그래서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떤 왕이 잘못했는데 그 왕의 죄가 그 다음 대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3대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49장 7절에 그 노염은 노여움이죠.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 아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리신다. 8절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좋은 축복, 좋은 예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정말 모르지 않아요.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악인들의 이름은 명확히 기록되고 나와요.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사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키느냐?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한 3서를 봐보십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 9절부터 읽어갑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뭐 하려고 성경에 기록하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니까 디오드레베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는 회개가 터질 거고 변화될 거고 달라질 거고 그러면 되잖아. 영원히 성경에 기록하지. 영원히.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심지어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잊지 아니. 행한 일이 디오드레베가 좋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도 요한이 가면 사도권으로 치리해서 그의 악행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것은 사도권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통해서 그러겠다는 것이. 그렇지. 이 으뜸되기 좋아하며 악행을 벌였던 디오드레베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는 몫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사도 요한이 기도해 준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디오드레베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원하시지 않아요. 이 악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내가 다시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면서 그가 행한 일을 다시 명확하게 기록을 해요. 기도로 누구를 바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랐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 만능주의가 성경적이다면 마가 요한 정도는 안수 좀 해주고 위에서 기도한 다음에 바울 사도도 있고 바나바 사도도 있는데 바꿔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버려요. 뭐 하려고 싸우고 갈랐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도들인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왜 그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바뀌는 것은 지가 바꿔야지. 지가 변화돼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 회개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 어떻게 그걸 기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전할 수 있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든지 그대로 안 살든지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베스다, 고라신 등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주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되시니까 강제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순종시키고 바꾸셨어요? 주님도 안 그러시는 것을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주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안 그러신 것을. 주님이 예루살렘 사람들 강제로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성림 역사로 애언 축복을 했어요. 분량에 따라, 각인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자식들의 각인의 분량에 따라. 그러니까 내 자식 중에서 요셉 같은 자식이 있다면 요셉 같은 축복의 기도를 부모의 누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걸 갖다 쓰면 안 되지. 갖다 쓰면 안 돼. 내가 누구에게 축복성을 부르는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걸로 부르고 싶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요셉 같은 아이, 요셉 같은 청년이 있다면, 대한민국 크리스천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한 100만 명에 하나가 있을런지 말런지. 다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그걸 해줄 수 있어. 왜? 요셉 같은 사람 있잖아. 다니엘 같은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욥 같은 그런 사람한테 해줄 수 있다니까. 100만에 하나가 있겠어요? 1000만에 하나가 있을까?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부르는 사람이나 그 축복성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런 사기치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에 서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에서에 대한 것을 논증을 했어요. 에서에 대한 것.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7절을 읽어드리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건 구약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그 에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증거했잖아요. 증거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의 이름은 그런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또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제가 예시로 삼아서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거예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누구예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히브리서를 받는 크리스천들, 히브리서를 받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희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데 알고 있는 거 다 버려라. 그거 구약이다. 에서한테 벌어진 일은 다 구약이니까 신약시대에는 해당 안 된다. 구약은 다 없애버려라.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랬어요? 이 율법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몹시 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는데 버림바가 되어 버려졌다고 버려졌다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신약에. 그것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그런데 정말 완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구절은 구약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고 싶으면서 불리해지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는데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시행한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은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앞뒤 문맥을 가지고 몇 번을 설명해 드렸어요. 몇 번을. 자의적으로 멋대로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죠. 자, 아브라함. 첫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변화시켜요? 기도로?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신의 첩도 안 해지요? 하갈 변화시켜요? 못 시키고 쫓아내잖아. 쫓아내. 사라가 쫓아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라 그래.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고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간 조금만 주세요.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 바꿔버릴게요. 살아요. 내 안에 살아요. 시간 조금만 줘봐. 한 3일만 줘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바꿔버릴게. 변화시켜버릴게 기도로. 하갈을 변화시켜버릴게. 쫓아낼 필요가 없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는 줄 축복이 없다고 에서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의 역사 속에서 이삭은 행하니까. 그러지 육적이 돼가지고 온갖 그래도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너한테도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러한 정신 나간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다수의 절대 다수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짜리 누구를 놓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식이 우상이지.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알아.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 58살에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사사로 58의 부르심을 엘리 제사장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58살 됐을 때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고 그러니까 30살도 아니고 40살도 아니고 58에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불러서 그가 죽었을 때가 98이에요. 근데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은 그들은 불량자였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사사이니까 사사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불량자, 자식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럽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그리고 엘리 사사가 자식들한테 이미 때 늦어버리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냐. 늦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확정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엘리 사사도 어릴 때 자식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번듯한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아들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기도라고. 틀린 기도. 엘리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들들이 어때요?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그 아들들은 악한 자들이었어. 우리가 최소한 인정하는 것은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외쳤던 이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사울 왕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식으로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은 사울 왕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요. 그치요? 아니, 왕정 시대에는 누구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그래도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왕만. 절대 군주 시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사울 왕일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타락하는 걸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로 막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로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 왜 그걸 이해를 사람들이 않지? 왜 않지? 다윗은 기도로 자식들을 다 변화시켜요? 암놈을 어떻게 해? 압살롬 어떻게 해? 누구를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근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알아서 해보세요. 알아서 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응? 십계명에서든 에베소서 6장 등에서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누가 해야 돼? 자식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아니면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부모가 들어야 돼.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각자가 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위해 기도하고, 아내 위해 기도하고, 부모 위해 기도하고, 자식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 에베소서라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다 필요 없고요. 기도만 하면 다 돼야 돼. 그런 자들이 뭐 하려고 성경을 보겠어요? 이렇게 기도 만능주의에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로잡혀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안 주셔. 기도의 은혜를 좀 주시면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배워가야 하느냐 하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가야 하거든요. 일반적인 기도 5분 하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 듣기 싫은데 5분 하는 거. 왜? 5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그 5분도 듣기 싫어. 그러면 이제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 막 30분도 기도가 잘 되고 1시간도 잘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그 기도 생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은혜를 막 주셨더니 5분도 듣기 싫은 그 기도를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30분, 1시간씩 하고 자빠졌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네 기도 듣기 싫거든. 안 돼. 입 다물어. 주둥이 다물어. 하면 할수록 그냥 역겨워. 입 다물어. 하지마. 기도 은혜를 안 주셔. 왜? 기도 내용이 하나님하고는 너무 멀거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거든. 아니, 최소한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가지고 좀 했어요. 그 마태복음 7장, 6장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7장이다 그러면 각자가 듣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가 듣고. 팔복이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복이 있냐? 시편 1편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있냐? 해당되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그들이 받을 복인데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고 내 남편 아내고 내 가족에게 그걸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해요. 심지어 넘어서 나라와 민족에 그걸 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에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 아니 성경을 보면
각자가 이 말씀을 다 1대1로 들어야 되는 1대1로. 산상순이다 그러면 각자가 들어야 돼. 자식이 듣고 순종하든지 순종하면 그 복을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못 받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시편 1편이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자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 자들이. 그런 전제에서 시편 23편이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야. 다윗이 누구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시편 1편으로 가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그 사람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 거지. 시편 23편을 가져와 가지고 기나 고동이나 개나 소나 갖다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러다가 엉엉엉 우는 거예요. 왜 이리 부족해? 왜 이리 힘들어? 왜 이리 괴로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대기 거짓말장이요. 대기 사기꾼이요. 대기 사기꾼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살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걸 노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래한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어서 그걸 노래한 거라고 시로 기록한 거고 찬양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묵상 시리즈도 합니다만은 자기 입맛에 맞게 좋게 보이는 건 마치 야곱의 축복 CCM처럼 갖다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난질을 쳐. 주님께서 나사렛 본동네 사람들 기도로 변화 안 시켰어요. 그건 나사렛 사람들 각자가 해야 될 거예요. 각자가 은혜를 구하고 각자가 엎드리고 각자 회개하고 각자 믿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나 우리 주님께서 하실 몫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근데 맨날 바꿔달래. 변화시켜달래. 구원시켜달래. 도대체 뭘 구하고 있냐.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면 회개치 않는 자들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 내가 회개치 않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너희는 회개가 터져버릴 거야. 변화가 되어져 버릴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적어놔야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각자의 사정이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기도 만능주의를 바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자식을 떠넘겨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 70년, 80년대 기도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끊임없는 조롱이니까 기도의 은혜를 싹 다 거두셨어. 기도하면 뭐해? 만몬주의고, 기도하면 뭐해? 기복주의고, 기도하면 뭐해? 자기 영광에 취하는 기도. 은혜를 막 주셔서 그 은혜를 선용할 줄 알았더니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 은혜를 주시면 기도하면 똑같은 짓을 벌여.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고 성령님이 끄심을 살펴보고, 그래서 뭔가를 기도하다가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아닌 모양이야.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체크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재수와는 안 그래요? 강냉이를 삶든지 감자 고구마를 삶더라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보고 안 익었는데 먹어요? 고구마를 삶다가 젓가락으로 쫙 찔러보는데 어이구 안 익었네. 그러면 다시 더 삶아야지.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해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도 기도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좀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기도의 은혜도 안 주셔. 왜? 소경이거든. 소경.
얼마나 기도는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은혜를 줘봐야 뭐해. 지 멋대로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악행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